2.5단계가 되므로 좀 온라인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기 가사에 보면은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어, 전도사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제가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남들보다 현장 많이 뛰니까 나는 남들보다 잘한다. 이 영적 교만 속에 빠져가지고 또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막 누가 날 알아주길 원하고 또 내가 막 뭘 하면은 막 인정받기 원하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부끄럽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또 나는 정말로 모자란데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모자란 사람들 보면은 자기 못 알아주면 막 섭섭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오히려 부끄럽고, 예. 효자도 진정한 효자는 내가 효도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오히려 부모님께 더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다. 이게 진짜 효자지. 막 뭐 해놓고 막 생색 내고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은 그거는 완전히 좀 치유 대상자죠, 그죠?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철없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헌신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오히려 부끄럽다.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기도첩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 그죠? 오히려 내 것 나타내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중심과 자세. 렘넌트들은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라. 사실은 이 얘기가 그 얘기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낮추십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이 순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죠? 내가 막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어김없이 눌러버리는. 그럼 내가 또 낮아지면은 하나님 또 그때 높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는 하나님, 우리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시고 우리는 노력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시네. 그분은 창조의 주이시며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 안에 모든 세상이 있고 과거와 현재도 그 안에 있네. 미래도 그의 것이니 그는 나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평생 부를 그 이름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오.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순간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 하시네. 그분은 알파시요 오메가 내 인생도 하나님 안에 다 있네. 과거도 그분 안에 다 있고 현재도 그분 안에 모두 있네. 미래도 그의 것이니 그는 나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평생 부를 그 이름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 작은 코로나 하나가 전 세계 인구의 삶의 패턴을 싹 바꿔놨습니다. 그게 1년도 안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보이지 않는 코로나 그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삶의 패턴을 바꿔놨다니까요. 네. 오늘 그 어디였죠? 어제 치킨집 어디 좀 집사님한테 드릴 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요즘 중국집이 불났답니다. 중국집이 다 배달 음식 시켰는데 사람들이 중국집 워낙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그래서 이 뭐 치킨집 뭐 이런 데는 이제 잘 안, 거기도 뭐 대기 밤엔 조금 되지만은 매출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여기 동네 시장 딱 코로나 터지니까 메가마트 난리 났어. 메가마트에 손님들 완전히 막 터져 나갈 정도로 지금. 네. 근데 이 코로나가요 지금 뭐 문화, 경제, 모든 이런 그 직업, 막 이런 모든 흐름들을 다 바꿔놓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진 않았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없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한다는 거 당연히 생각했죠. 지금은 마음껏 찬양하기도 힘들어요.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네. 앞으로 시대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알 수 없는 시대는 앞으로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화 보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예, 사람을 이제 막 생산해내는 거예요. 사람 몸을 생산해 가지고 내가 폐에 문제 있다. 그러면 생산해낸 그 사람에서 폐 꺼내 가지고 여기다 갈아 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뇌만 새로운 몸에다가 이식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박진희 권사님, 김태희로 한번 거듭나 보시겠습니까? 외모를 김태희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젊음을 되돌릴 수 있다. 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정말 복음이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두 렘넌트랑 밥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이 4차 산업 시대, 이 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꼭 영적 서밋 타임 이거 놓치지 마라. RGS 갔다 온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RGS를 다니고 나서 너에게 남은 게 뭐였냐 물어봤더니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래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 그게 사실 다거든요. 예.
사소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 뭐 별거 아닌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평생 가는데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는 어떤 중요한 코스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아우 저 예수쟁이, 그게 뭐야? 지금 이런 시대는 돈을 잘 벌고 네가 스펙을 쌓고 복음 가진 렘넌트를 오히려 미련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 지금 이 시기일수록 정말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영적인 축복들을 다 찾아내셔서 이 코로나 시기가 최고 축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시고 또 우리는 노력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이 불신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전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 예틀 다 바뀌고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인 복음의 관점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모든 것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은 우리 그릇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말하자면은 주로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시스템에 관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에요. 또 반드시 이 시스템 만들어진 만큼 결국은 응답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큰 고기는 깊은 바다에 있습니다. 작은 고기는 깊은 바다에도 물론 있지만은 큰 고기는 얕은 바다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깊은 호수 이런데 고기도 큰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 도랑이 이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얕은 데서도 큰 고기 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상한 고기가 돼요.
영적 문제 있는 국이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 시스템부터 빨리 갖춰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개인 시스템을 얼마나 갖췄냐 여기에 따라서 그릇이라고 하지 왜 시스템이라고 했냐. 시스템이란 말은 조금 이제 조건이 만들어진 걸 말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든 모르든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간에 저 사람 좀 모질인데 이제 부자냐. 어쨌든 부자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지. 또 아는 수도 있고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썼는데 보니까 무슨 늦게 성공한 사람들 글을 쓴 책을 쭉 읽어보니까 막 끝까지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뭐 이런 글 썼는데 내가 볼 때 그건 틀린 거예요. 성공한 건 맞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이 조건이 갖춰서 설 때 성공한 거예요. 결국은 자꾸 글 쓰는 사람들이 틀리게 쓰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샘 월튼 같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프라이드 켄터키 치킨 이거 만들어 성공한 사람들, 이런 다 늦기 시작한 사람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공한 거를 쭉 글을 모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된 사람들이 오게 다 조건이 갖춰져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 시스템을 딱 갖춰야 돼요. 이 중에서 말하자면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병든자 아니면 내 조금 문제 있다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여러분 집에 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으면 그거 빨리 안 낫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그리고 정신질환자 있다 빨리 안 낫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도 몸에 안 좋아서요. 영적으로 굉장히 각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질한 자다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쭉 말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바울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많은 고민한 증거 있죠. 여기 보면 뭐 서너 번 깊이 기도한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바울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빈 같은 사람은요 한 28군데 아팠다고 기록에 보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식사하고 나면 조금 가만히 앉아 있어야 좀 소화가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막 이래서 그래서 뭐 병원도 가면은 막 여러 군데 아프니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도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칼빈 별명은 종합병원이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큰 병원을 가야 돼. 한두 군데 아픈 게 아니고 어째서 말 주의 종이 막 그렇게 아프고 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칼빈만한 인물이 사실상 교회사에 별로 안 나왔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집에 벌써 영적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는 약간의 뭐 어떤 어려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경이은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입혔던 그 찬송에 있는 영향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늘 어려움 당하고 혼자 시달리는 사람이 이 헬렌 켈러 같은 만드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쉽게 잘 말을 못합니다. 또 애를 낳았더니 애가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래가지고 얘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인물이 역사에 없는 일을 만드는데 그게 에디슨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단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좀 그런군요. 늘 치유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치유되는 어떤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요. 조그마한 거에도 늘 감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반대말로 병드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데 신경질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다된 사람은요, 옆에 바람 소리도 신경질 납니다. 이제 죽을 때 된 거야. 그러나 반대로요, 조그마한 감사합니다. 물론 막 큰 것도 감사하지만 조그마한 거.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치유가 자는 모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감사해요. 이 치유사에게 여러분들 와서 강의마다 가지만은요, 이 또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 윤선중 목사 이런 분이 또 이렇게 만들지요. 또 우리 팀들 보면 변함없이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일이 한두가 아니지. 또 우리 박 목사님 보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뭐 아프면 그냥 아프다 했는데 목사님은 의지가난 데는 활동 다 하세요. 내가 보면 대단한 분이 왜 치유살 좀 꼭 하세요. 앉아 계신 것에도 역사를 나요. 목사님은 일 안 하셔도 돼요. 나타나시면 해도 역사를 나요. 감사한 일이지. 그래가지고 보세요. 우리 몇 분 솔직한 말로 박 목사님 너무 몸이 아프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아플 동안은 교회도 안 짓고요.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현장 가지는데 목사님은 누워서 다 기도라 지금. 그게 또 이제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가만히 계셔도 역사를 나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서 있어도 증거라. 여러분은 서 있으면 증거 안 되지만 그 사람은 서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서 서 있으면 돼.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안전병이 서 있는데 증거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늘 이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조그마한 거 감사를 자꾸 계속 찾으라니까요. 그게 이제 염려 있잖아요. 아까 자꾸 내버려 버렸어요. 그냥 내버리지 않고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씀 들으면서요 오랫동안 복음 뿌리를 결국 딱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나중에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프다고 해서 나중에 열매 없다 그런 법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생각이지 인간 생각이지 실제로는 인간도 지난 역사에 보면요 어떤 말로 또 솔직한 말로 지금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보니까 세계를 움직인 성공자 거의 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아이들 보고는 말 안 하지. 애들로 말하면 힘 얻어가 공부 안 한다니까요. 애들에게 말 안 하지만 솔직히 공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성공자 더 많아요. 그래 얼마나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 시스템을 딱 하셔야 돼요. 늘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요 가장 좋은 시간에 힘을 얻는 가장 좋은 시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시기도도 좋고 정시 예배는 더 좋아요. 반드시 혼자서요. 둘이서 하지 말고 혼자서. 둘이서 하는 건 또 딴 겁니다. 둘이 이상 하는 건 다락방이고 이거는 혼자서는 힘을 얻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힘을 얻는단 말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걸 쭉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 소망,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아주 중요한 희망을. 그래서 이거를 늘 찾아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굉장한 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세 번째가 전도하러 가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맞는 전도 시간표, 지금 말하자면 지금 맞는 전도 시스템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지금은 현장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맞는 시스템을 딱.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박지원 목사님이나 윤성준 목사 같은 현장 들어가면 안 돼요. 전체가 이 총국이 움직이도록 사역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현장 들어갈 사람 따로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전도 시간표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없고 있으면 어느 날 역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부터 이제 응답 받을 필요도 없고 응답 온다 할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계속 세 가지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작든 크든 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1번, 2번이 돼야 가능해요. 여러분이 1번에서 딱 감사가 없는데 자꾸 염려가 생겨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지금 문제 온 것도 감사라니까요. 왜냐? 문제 왔다고 해서 나중에 안 된다는 법도 없다니까요. 지금 잘 된 사람이 나중에 잘 됐다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역사 안 일어나는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역사 일으킨 사람도 아팠어요. 그러니까 뭐. 한때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는 목회 성공하면 폐병 걸린다고. 왜냐면 한경직, 김창인, 조용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아프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지금은 폐병 쉽게 고치는 옛날에는 아팠어요 많이. 그럼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거는 그냥 체험이 아니고 늘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가보면 응답 와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일 처음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러면 한계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요한 칼빈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병든 사람이 말이요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좋은 일을 만들어냈냐? 그거는 사람이 이해 못해요. 성령의 역사.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권능받고 땅과 질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개인 시스템을 먼저 딱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 않지요.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누리기 바십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도 공부를 누리듯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아주 치유되는 가장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몇 가지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일단은 신앙의 그릇입니다. 유대인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세계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앉아 여기 계신 것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가지게 세계화와 관계 있습니다. 인도 역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 세울 때도 이게 늘 맞도록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나는 늘 답답한 것이요. 우리 한국의 지금 FTA, 그거 미국하고 만들려 하니까 농민들하고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요.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어차피 세계화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농촌이 손해나면 보충하더라도요. 안 되면 농촌 쪽에 국가에서 도와주더라도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세계화로 바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미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그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야 빨리 비자도 없어지고 그다음 막 우리 학생들이 마음대로 사람들 드나들고 이렇게 해야 삽니다. 안 그러면 지금 북한처럼 돼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엄청 무식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처럼 다른 나라에 가 살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권을 얻고 이렇게 매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하면 탈락시키잖아요. 이만큼 무식합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글을 한번 쓸까 할 정도로요. 내가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 글을 한번 써볼까 할 정도로 하도 답답했어요. 나 그런 거 쓰는 거 싫어하는데 하도 숨막힌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뜻은 글로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은 여러분이 세계화 시스템이 된 만큼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래적입니다. 오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몇 가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자기들 그 가장 주장하는 전통주의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고 완전히 유리방황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냐? 치유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그릇이 이렇게 크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주인은 여러분 후대들은 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그릇을 이렇게 넓혀서요. 이렇게 해야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뭐냐? 부흥이 안 되지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의 그릇도 넓혀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복음 받은 초대교회인데도 자꾸만 이 과거 거 그대로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하던 그 체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걸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과거 그대로 자꾸 체질 이래 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치유돼야 될 치유가 뭐냐? 빨리 여기서 이게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치유 중 치유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초대교회까지 그랬다니까요. 이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중요한 응답을 마가다락방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를 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우리는 지금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제 안 가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벌써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 선교사를 나갔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더 자세히 보세요. 선교사를 우리 여러분처럼 나간 것이 아니고 전문 산업인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벌써.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문 산업인을 먼저 데리고 나가거나 세우고 중직자를 세워서 선교했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요. 이게 생각이 그렇지만 큰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런 부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은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우리 이 불신앙 이 부분만 되면 다 되지는데 이제 한계 걸린 게 뭐냐?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교회 시스템입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마누엘 교회나 지금 예원교회나 또 우리 박지호 목사님 교회 하나교회 이런 데는 부흥된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에서는 빨리 이 시스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 개인 치유는 여기서 답 나온 거고요. 교회 부흥에 관한 여러분 때문에 교회 부흥되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도 시스템 안 바꾸면 부흥 안 됩니다. 만약에 부흥됐는데도 시스템을 제대로 못 만들어 놓으면 무너집니다. 지금 영락교회, 충행교회 숫자 다 줄어버렸어요. 그 뭐냐? 시스템 못 만드는 거지. 그릇을 못 만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조영기 목사 그만두고 나면 저희도 막 무너질 거거든요. 시스템이 없는 거죠. 이 전도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해야 돼요.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뭐 교회 보면 교인 수가 이번에 어떤 눈을 하나 뜨셔야 되는 거 하니까요. 자세히 쳐다보면은 그것밖에 안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 그 눈을 뜨는 게 가장 큰 눈을 뜨는 거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은 목회자의 생각이나 목회자의 신학이나 목회자의 어떤 이 방법이요.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발견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신방 다니고 혼자 앉아 있다가 전 부교육자와 전 평신도 일어나서 성경 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락방. 이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주의 종들만 말씀 들고 전해라는 말은 그건 구약 사상이고 그게 천주교 사상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그거 아닙니까? 성경을 니 혼자 보지 말고 다 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성도님들의 생각이나 이 시스템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은 이거로 평생의 답을 얻고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결론 오늘 내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괜찮다. 그리고 죽음이 와도 괜찮다. 왜냐 어차피 한 번 가야 돼. 그래서 뭐 몇백 년 살면 또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 딱 붙잡고 어차피 한 번 와도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최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체험을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에 있는 어려움들이 전부 배경으로 될 것입니다. 이 개인 시스템부터 딱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라고 해서 여기서 해결 다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목표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는데 교회가 주로 보면은 신앙의 그릇, 생각의 그릇, 실제적인 그릇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거 주로 보면 목회자들, 선교사님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의 그릇과 생각의 그릇과 교회의 실제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도 있고 없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런 의미에서 중직자 시대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은 중직자들을 곳곳에 많이 세워서 그냥 전도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장로로 기름 부어 세운다는 말은 계속 영원히 하겠다는 말들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모님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모님이 딱 보시고요. 이 교회 안에 목사님이 이 성도님들과 목회자 교인 수가 비례한다니까요. 비례하는데 목사님이 이걸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도움 크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보고 선배들 가운데 좋아하는 분 있잖아요. 아마 부산서 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초랑교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그 박재수 목사님이라고 부산서 오래 계신 분도 아실 겁니다. 저는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 못하는 게 없어요. 이분이요. 얼마나 손재주가 좋으냐. 글도 너무 잘 써요. 피아노 잘 치지. 노래 잘하지. 애들 가르치는데 보면 기가 차게 가르쳐요. 설교 잘하지. 나는 어떻게 저렇게 재능 있는 분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참 좋아해서 이렇게 같이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이분이 못하는 게 없고 안 하는 게 없어요. 활박미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초랑교회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개척을 딱 시작했는데 개척이 아니고 개교회를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안 되니까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 올라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왜 안 되는지. 선배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자기가 묻는다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한계가 버립니다. 혼자서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사모님이 아주 똑똑한 분이라면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사모님이 피아노를 잘 쳐도 안 치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왜냐? 사모님이 치시면 인재들이 못 치게 됩니다. 그게 눈에 안 보여 교회 시스템 절반 줄여버려요. 이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한 예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자세히 보면은 안 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작게 되도록. 그리고 이 시스템을 여러분 조금 이렇게 넓혀버리면 굉장한 그게 열려져요. 그래서 이 눈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20가지 전략을 이룰 수 있는 지교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마가 다락방에 가면은 잡혀 죽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중요한 제자가 모였습니다. 이 제자 이게 다 버려두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여러분 생을 이 큰 시스템으로 여기에 두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돼요. 여러분 교회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 한 명이 전도하시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들어가는 데마다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건 믿음 치유고요. 이제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나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거든요. 이거는 막 좁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막 큰 거 아닙니까? 그래 쉬운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준비해서요 자꾸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요것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도안에 제가 20년 전에 갔는데 우리는 교회당도 없고 35명 지하 빌렸잖아요. 아마 제 생각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옆에 방 빌려가지고 사무원을 두기는 우리 교회 처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이걸 이해 못하는 거지. 목사님 지금 영도에 큰 교회도 사무원 없는데 우리는 교회도 없고 지금 방도 없는데 옆에 그 식당 방 그 빌려가지고 사무원 하나 전화기도 이런 뜻이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갖춰야만 역사를 납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깊이 호수를 파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고기 큰 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얇한 데 있으면 도랑물에는 절대 안 옵니다. 어떠면 얼른 가버리지. 뭐 어떤 고기가 그거다 희쁘다 보니 그거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 믿음과 실제적인 거. 이거 빨리 안 고치면 큰일 나요. 교회들이 살아나야 돼. 다 죽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부산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 저는 부산 중심으로 조직을 짜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부산서 책 만들고 테이프 만드는 거를 서울로 갖고 올라왔어요. 서울로 갖고 오는데 설득식인데 3년 내지 5년 걸렸어요. 말들은 다 오직 우리 유목하게 말 듣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이 시스템만큼만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부산 사람들 촌 사람들 설득시켜가지고 서울로 갖고 올라오는데 정말로 나는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서울로 와야 됩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오토메이션을 해야 이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그럼 일하는 사람이 생기긴 했죠. 이런 사람 내가 가만 보니까 이제 또 바꿔야 돼. 개인 중심이 아니고 본부 중심으로 가야 돼. 요거 설득시키는데 한 5년 넘어 걸렸어요. 피나는 싸움을 했어요. 나는 안 했지만 그쪽에 싸움을 걸어가지고. 야, 어렵대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을. 이래야죠. 그 다음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제는 이 운동을 전체 같이 가려고 상임위원회 쪽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게 또 몇 년 걸렸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영안을 빨리 뜨고 치유돼야 될 부분이 두 개가 오늘 1강, 2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 한 명 때문에 다 살아난다니까요, 이 믿음. 그런 거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는 내가 믿음은 있는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나는 꿈은 큰데 학교를 전혀 안 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꿈이 크면 학교로 가야지. 학교 전혀 안 가고 산에 가서 그냥 도태해가지고 가겠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는 실제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후계자가 지금 만들어져야 생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중직자를 가지고요. 요게 얼마만큼 만들었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밖에 있는 교회와 안에 있는 교회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척하시는 분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이거는 지금 교회 모인 거는 여러분 교회 방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개척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개를 모르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안에다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당과 교회 안과 교회 밖이요. 이 시스템 병행이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눈치채고 하시면요,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바깥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와도 안에 시스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번에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갔다 왔잖아요. 유럽 갔다 왔는데 한동훈 장로님 보고 이번엔 나오는데 뭐 하실 말씀 없나 해야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뭐냐 이게 앞으로는 내가 미국 오거든 장로님이 촬영하거나 오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 장로님은 호스트로 중요한 사람 안에 이렇게 하고 운전수를 보내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도 내가 가보면요 그래요. 보면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요게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문제고 굉장한 병이 듭니다. 이 시스템 쪽으로. 좀 어려운 얘기고 또 어떤 사람이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여러분 다 필요한 겁니다. 돈을 버는데도 마찬가지요. 돈을 무조건 벌겠다고 소리 낸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눈을 잘 뜨고 보시면요. 역할만 해버리면 역사를 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안 바뀝니다. 40년 동안에 서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님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왜 바뀝니까? 안 변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요. 이게 무속에 사로잡히고 늘 고생하다가 다 벗어버리는데 왜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 무속인 출신들 가운데 있어서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기적으로 조금 여러분이 문제 오기도 하고요. 이 무속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 복음 받고 돌아왔는데도 이 시기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몸에도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 여러분은 은혜 받는 축복받는 길대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건드릴수록 여러분은 이기고 귀신은 손해라. 그렇죠? 건드릴수록 이깁니다. 걱정할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었든지 큰 근세 있는 메시가 사도행 2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놀러온 것이 아니고 예배하러 왔다고 되어 있어요. 기가 찬 일이죠. 예루살렘에 볼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예배하러 왔다가 하필이면 책을 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책이 없어요. 두루마리. 그 힘듭니다. 그 중에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샀어요. 근데 가면서 읽으려면 그 옆에 누가 붙어가지고 같이 피워서 말아줘야 돼요. 하필이면 그리스도에 대한 걸 읽었단 말이에요. 이때 빌립이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빌립이 새마을 운동을 얘기했다면, 이때 빌립이 구제운동을 얘기했다면, 이때 빌립이 트레스디아스를 얘기했다면 그거는 자손 만대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 중요한 시기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에 만약에 밥 퍼주는 걸 가르쳤다면 그것도 퍼줘야 되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빌립이 누구요?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이런 중직자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곳곳에 쭉 세워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구체적인 육신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박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한 100군데에 든든한 중직자가 서서 말씀운동 펴지 않으면요, 뭐에 늘 시달리느냐? 교회 경제에 늘 시달립니다. 늘 빡빡하게 갚아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 교회당 짓는 거와 2,000군데 제자 세우는 거와 병행을 하잖아요. 이 두 개가 병행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스템을 그릇을 안 깨버리면 교회에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그릇을 안 깨버리면 여러분 제자 붙었다 가버립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고쳐야 될 것 중에 고쳐야 되는 것이 오늘 첫 강의한 거고 이겁니다. 이거 안 되지만 절대 부흥이 안 되면, 부흥 안 되면 아무리 소리 내도 열매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열매 안 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주로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은데요. 여러분이 제일 어려움 당해요. 그렇죠? 평신도는 성지시도로 가버리면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 안 되거나 전도 열매 안 나면 제일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중직자들 도망도 못 가고 어려움 당합니다. 어떤 사람 튀는 사람 있잖아요. 택도 가고 계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에 딱 답이 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눈만 떠버리면 이게 가능한,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 변해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안전벨가 일어났다, 여러분을 통해서 무속인이 돌아왔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이 선배는 안 변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만큼 은혜 받았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복음 들고 가서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자, 총독인데 늘 영적 문제 시달려. 그러다 다 버려다 버렸어요. 안 변합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늘 괴로운데 그 동네에서는 점술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달립니다, 개인은.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버려다 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말에 병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메시지를 듣고 병에서 해방을 받고 심지어 손수건 가지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을 쫙 깔립니다. 로마 심정이고 절대 안 변합니다. 이런 시스템 만들어내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되느냐? 이래야만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대로 13장 16장에 있는 대로 이래야만 그 마을에 흑암이 꺾여요.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요.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여야 지금 여자들 죽이고 아이들 죽이고 이런 마귀 세력들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게 치유 중 치유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뭐 모르니까. 지금 정치인들이나 과학자들이 모르니까. 이 복음 운동하는 이 운동은 애국 중에 애국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돼요. 사회 봉사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맞는 행정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 맞는 사역을 하고요. 이 두 가지에 맞는 심부름을 하면 별거 아닌데도 역사가 납니다. 편지를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될 정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살아나기를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일강했던 걸 믿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진짜 100%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좋다고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를 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릇만 딱 만들어버려요. 내가 믿음과 생각이 좁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거 딱 넓혀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계적인 거고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계 살려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요거만 시스템 만들면 돼요. 이게 지금 일반 집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치유사역에서 얘기하느냐.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지면 여러분 개인이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일이 안 돼 뿌리면요 늘 그래 있잖아요. 결론 맺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지금 내다본 거예요. 산에서 오랫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내다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고생을 계속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내다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냐? 이걸 내다보고요. 그릇을 딱 준비해요. 그러면 아주 쉽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그릇에서 담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죽을 손에 담으면 못 담습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재미난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책 보면 왜 그 여우하고 두루미 그 나오잖아요. 한 번은 이 뭐 두루미를 불러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디나 접시다가 줍니다. 두루미가 못 먹잖아요. 이게 한 번은 이제 이게 여우를 불러가지고는 이래 오목한 요렇게 뭡니까? 그것이잖아요. 두루미는 코를 싹 집어넣어 먹기 쉽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이 안 맞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약간만 연운도 하나씩 해나가면 한 개 되지면 쉽습니다. 둘, 셋, 여섯. 여러분 때문에 좌우전 되어져야 돼요. 안 되어지는 데는 누가 뭐래도 안 해요. 아니, 여러분 장사도 되어져야 되는 거고 교회도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불신앙 완전히 다 깨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미리 알고 그릇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와 시스템을 딱. 그래서 한 50명 이렇게 좀 모이는 게는 안 넘어서잖아요. 그 50명 그릇을 먼저 싹 깨버리고 그 포시나 깨지 말고 살짝 깨가지고 이렇게 한 100명 그릇을 딱
지금 현재 우리 중기자 많이 세운 이유가 뭐냐? 그럴 준비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크게 이제 그물을 널리 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낚싯대 가지고는 고기 많이 못 잡습니다. 그건 장난하는 거지. 낚싯대가 고기 잡고 노는 거지 돈은 안 돼요. 진짜로 하려면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도 어디에 던져야 되느냐? 큰 바다에 나가서 그것도 큰 그물을 던지면 쉽게 많은 고기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보면 이렇게 조금 시스템을 이렇게 고쳐나가면 한번 길 가다가 교회 들렸는데 내 후배인데 그 교회 하고 있다 해서 한번 가다가 보았으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17년인가 됐는데 17년 됐는데 자기 말로는 한 50명 모인다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명 모인대요. 안 모여요. 그래서 내가 길 가다가 이제 뭐 화장실도 좀 가고 나 만나야 농담할 수 있는 사이니까 뭐 옆에 보니까요 열쇠 이마에 차고 있어요. 야, 봐, 네가 목사냐 사찰이냐 그러니까 일꾼이 없어져서 때 그거 다 빼가주라. 니네 열쇠 하나면 된다. 네 방 열쇠만 있으면 된다. 그 말라고 다 차고 그리 있냐? 이 다 차고 지가 다 해 사찰이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시스템을 크게 탁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큰 축복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도 이렇게 좀 넓혀져가지고 그거부터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결론 이래 들어가세요. 암만 아파도 괜찮습니다. 칼빈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려도 괜찮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딱 잡으시고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현장 살고 교회 사는 하나님의 역사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세우리라. 아멘. 우리 남산동 쪽 범어사 쪽 캠프 했을 때 이제 커피 공작소라는 현장이 열렸었는데요. 그 현장에 후속 캠프로 이제 제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사장님을 뵀는데 거기 지하에 그 카페 지하에 가 보니까 이렇게 텐트들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사장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캠핑 카페라고. 지하는 이분이 원래 등산을 좋아하고 캠핑을 좋아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밑에를 캠핑 카페로 만들어놨다고. 가보니까 그 캠핑장 같이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지난주에 또 우리 하집사님하고도 좀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재개발이 된다면은 1층에는 카페, 또 2층에는 우리 김길수 장로님 병원, 3층에는 키즈 카페, 4층에는 헬스장, 5층에는 뭐 공구방, 지하 1층, 2층은 본당.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을 이해를 해주실 분, 중지자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전의 틀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시스템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역자 뭐 소수 가지고 뛰어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다 일어나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우리 치유 미션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고 계셔요. 이게 또 우리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의 그릇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수준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거 세 가지 개인 시스템만 준비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그릇, 생각의 그릇, 교회 시스템 그릇 준비하여서 노아가 내다보고 또 아브라함이 내다본 것처럼 7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저때 당시에는 이제 내다봤다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은 미리라는 단어를 쓰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미리 보고 그릇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릇 치유, 시스템 치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그릇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틀을 깨시고 우리의 옛 수준을 깨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시간에 힘을 얻는 기도, 정시기도, 정시예배, 정말로 말씀 가지고 소망을 찾아내게 하시며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도 시스템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과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민족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본주의, 정통주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내다보며 237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생명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것, 과거의 체질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 당시에 선교사를 전문 산업인과 또 중직자와 함께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선교의 수준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수준들이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오랫동안 형성된 과거의 예틀들이 우리의 한계가, 생각의 한계가 깨어지게 하시고 20가지 전도 전략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결론낸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2021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정과 사역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정말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행정과 시스템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성경 통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나를 살리는 언약기도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늘은 권세를 누리는 기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페이지 보시면은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며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오래된 불신앙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세상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에 내 인생 방향을 맞추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마음에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들을 암송 녹취 고백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풍랑과 사자굴과 같은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여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는 모든 무능한 생각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후대를 나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고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켜 다가올 시대의 재앙막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은 교회 섬기는 청지기 저와 또 우리 진사모님, 우리 박진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장로님, 손장로님, 차장로님, 또 남성각 장로님, 남명재 앵순 권사님과 우리 12분의 권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또 선교지의 사역자들과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비대면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은 동일하게 하나님 선교 사역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외 군대 타지로 파송된 우리 렘넌트 청년 선교사와 또 우리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은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빛 교회를 세우시고 부산과 민족과 세계 살릴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우리 생명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정말로 생명빛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도연 사모님과 박진희 권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정원 권사님 세가족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같이 가이오 장로와 같이 정말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12분의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네 분의 안수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렘넌트와 소통하며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데 도왔던 이세와 같이 또 한나와 같이 또 정말로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누리는 찬양, 치유의 찬양,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그 선교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면으로 선교 사역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숙, 필리핀 마기현, 정미령 선교사님, 또 미얀마의 캄카나우, 줄리아, 방흥남, 지비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대면으로 선교하는 이 시대의 이원이 새로운 선교 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해외 군대 타지로 파송된 우리 렘넌트 청년 선교사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김준환, 김성민, 이수관, 송민영, 박재준, 김민지, 차어준, 황준호, 조치호, 김성준 이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 변치 않는 제자, 그리스도로 결론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렘넌트들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태영아부, 유치부,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 모든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먼저는 서밋의 그릇과 서밋의 자세와 하나님 서밋의 정말로 중요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원하시는 제자들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 12쪽에 보시면은 2020년도 생명빛교회 언약기도문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13쪽에 3번 4번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빛교회 언약기도문 3번 4번입니다. 앞에 부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사탄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함이십니다. 2020년도 제123 RUTC 응답의 주역으로 사탄이 무릎 꿇는 대열에 서게 하소서. 이미 주신 응답을 생명걸 가치로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증거하는 절대 언약의 대열에 선 비밀 선교사로 서게 하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복음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누리며 전도 대열에 선 현장 선교사로 서게 하옵소서. 잘못된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며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로 서게 하소서. 앞으로 받을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영세전에 감추인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지역의 흑암문을 막으며 237 나라와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지금 나타난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의 흑암문화를 막으며 237 나라와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언약으로 성취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의 흑암문화를 막으며 237 나라와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올해 주신 언약이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으로 성전 계획을 세우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을 예배와 말씀에 두며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 정시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바른 영적 상태에 응답받아 치유와 서밋의 증인되게 하소서. 날마다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지혜로 기도 계획을 세우게 하옵소서. 삼원을 통해 복음으로 인한 행복을 누리며 나 만남, 가정, 업, 지역과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 누림으로 24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문제도 상관없게 하소서. 날마다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권세로 전도 계획을 세우게 하소서. 300명 명단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치유되며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는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와 기도 응답을 누리는 노바디의 증인되게 하소서. 절대 언약 전도 빛의 대열에 선 선교사로 237 선교의 응답 누리게 하소서.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숙, 필리핀 마기현, 정미령, 미얀마 RBC 신학교 교수와 캄카나올 레베카, 중리아, 방남, 헤이캅, 루아지 비산, 미얀마 커뮤니티 교회 하우, 렘넌트 교회 줄리아, 생명빛 교회 방남,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와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들 힘을 누림으로 3천 제자의 응답 누리며 행복한 선교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양산 예강교회가 오직 복음만 증거하여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연합사역이 되게 하시고 교역자는 전도, 중직자는 산업, 렘넌트는 학업 응답 누리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우리 일꾼 임명식이 있습니다. 근데 일꾼 임명식을 한 주 연기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2021년도 우리 일꾼들을 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2021년도에는 우리 유치부의 우리 하효정 자매, 그리고 유초등부의 우리 우영매 권사님, 중고등부의 하효성 집사님, 대학부의 박진희 권사님 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사역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옛 시스템들을 깨고 새로운 시스템에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당장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또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서 또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내일 있을 핵심과 산업선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승우 렘넌트, 김성준 렘넌트, 또 김벽정 집사님, 정성철 집사님 위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또 연약한 분들까지 모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심에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새 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 따라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정말로 이제 본격적인 렘넌트 시스템과 237 시스템과 CU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그릇과 수준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이 일에 모두가 함께 복음으로 원내스되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모든 시스템과 또 기관 시스템들, 또 새롭게 세워지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역 모든 시스템들이 힘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전도의 시스템들도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 있을 핵심 산업선교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진 전도 제자들이 복음으로 원내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흐름에 인도받는 제자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사 하나님 가장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초대교회가 정말로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또한 동일하게 또 갑절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가장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시사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과 가정과 직장 모든 현장에 성취될 언약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2021년도 준비되어지는 모든 시스템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스템이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연말 행정과 또 연말 모든 하나님 준비하는 렘넌트 졸업 예배와 이결성 공동회의, 하나님 또 신년 감사 예배, 원단 기도회, 하나님 이 모든 남은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우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돌봐 주시옵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시대 서밋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릇이 치유되어지며 우리 교회 시스템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정말로 신앙의 그릇과 생각의 그릇과 교회 시스템의 그릇을 넓히게 되어지는 하나님 변치 않는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리스도로 결론낸 제자들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산의 모든 전 지역에 하나님 20가지 전도 전략 시스템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빛 교회가 이 부산의 대표적인 하나님 성경적 전도 운동을 펼치는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있게 언약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